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5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기에 앞서 오늘 본문이 이전 단락과는 독립적으로 기재된 부분이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사건적으로 독립적으로 쓰여진 부분인 것을 아시고 묵상하면 아마 묵상에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명의 장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동시에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이 소개됩니다. 총 4명의 장수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4명의 장수들 그리고 블레셋의 4명의 거인 장수들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등장한 인물은 이스비브노시라고 하는 장수인데 이 거인 장수는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싸우는 장수였습니다. 이 장수와 다윗이 맞붙었는데요. 다윗은 이미 전쟁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기에 체력적으로 힘들고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힘들고 피곤한 상황에서 이 거인 장수와 맞붙었을 때 다윗은 위태로운 지경에 몰리게 됐고 그것을 본 아비새가 달려와 같이 싸우게 됐고 결국에는 이 아비새가 이 거인 장수를 무찌르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의 이름은 삽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이 삽이라고 하는 장수 역시 다윗의 부하 중에 한 명인 시브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친숙하게 잘 아는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역시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죠. 이 거인도 역시 다윗의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엘하난이라고 하는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블레셋의 용사는 특별히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는 대신에 6손가락을 가졌고 6발가락을 가진, 즉 총 도합 24개의 손발가락을 가진 장수로서 소개가 됩니다. 그 역시 거인 장수였습니다. 다윗의 조카 요나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매번 블레셋의 용사들이 나와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나가 그들과 맞서 싸워 그 위험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위험을
이기고 이끌어내는 용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더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떠오른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맞서 싸웠을 때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아마 다윗의 부하들도 이 다윗처럼, 다윗이 연약한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인과 맞서 싸워 이겼던 것처럼 이 힘과 능력을 따져봤을 때 자신들의 힘은 부족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기에 전쟁에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상대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45절과 47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신뢰하고 있었고 의지하고 있었기에 그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이 거인과 같은, 이 골리앗과 같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비브노트, 삽, 라흐미와 같은 거인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죠.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어려움과 역경을 싸워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빌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헤쳐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다윗의 부하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따르고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다윗만큼은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 역시 자기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전쟁터에 나아가 매번 앞장서서 싸움에 참가했습니다. 자신이 피곤해도 죽을 위협을 각오하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군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런 연합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 왕국이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고 다윗의 군대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섬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는 희생적인 모습을 발휘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희생해 가면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내 힘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윗 혼자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합하고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윗 혼자 이 모든 일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용사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 모든 일을 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사랑하며 또 서로를 희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부하도 동일하게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주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서로를 희생해 가며 함께 공동체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를 희생해 가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락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만, 그리고 섬김과 봉사와 희생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내가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다 같이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